중풍병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죠. 한 40일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제자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움에 숨어 지냈습니다. 자신이 제자라는 것들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라는 것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숨어 살았어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까지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싶을 만큼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 말씀이죠. 말씀을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제자들의 삶이 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다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헬의 말씀,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과 숨고 싶은 마음, 당당하지 못한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성령, 내려주세요. 성령을 받으니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믿음, 확신, 담대함, 복음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 이들의 인생은 두 번 바뀝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을 아마 99%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뭐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뭡니까? 그 말 자체가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는 것과 만나는 것, 이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9시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는 두 가지 은혜와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그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32절과 38절 말씀을 볼까요?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룻다, 욥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이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숨어 지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32절 룻다와 38절 욥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이 변했어요. 제자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랐던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기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변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35절과 42절 말씀을 볼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룻다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룻다 사람도 사론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요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받았더니요, 자신의 삶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는 기적과 은혜가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내 병이 치유되는 것, 내 회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지만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받아야 할 내 삶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변화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 이것 말고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이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베드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룻다에 갔더니요, 그곳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몇 년을 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베드로가 살았던 2000년 전 유대 땅이나 2025년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땅이나 이 중풍병은 무서운 병이죠. 불치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애니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33절과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요, 그렇게 두려움에 숨어 지내던 베드로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감히 중풍병 환자에 향해서 애니야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 앞에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뺨 맞아요. 베드로는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중풍병 환자 앞에서 애니야야 일어나라 이렇게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풍병 환자가요,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베드로가 있었던 룻다에 가까운 곳에 욥바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룻다와 욥바가 얼마나 가깝냐면 바로 옆 동네예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내려주세요. 거기에 다비다라는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제자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욥바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다비다를 다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바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청을 합니다. 우리 욥바에 좀 와주십시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간청했을 때 무엇을 간청했을까요? 저는 적어도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는 청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다비다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이 다비다를 성도들이 사랑해서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설마 베드로에게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청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비다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마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욥바에 와서 욥바의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장례를 치러달라. 아마 그 정도는 이 베드로에게 청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다비다 집에 갑니다. 집에 갔더니 많은 성도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 입었던 옷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모든 성도들을, 슬퍼하는 성도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다 드리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 이렇게 외치죠. 9장 40절과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참 사람의 언어로는, 사람의 사고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숨어 지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죽은 시체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살아나라.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저도 수없이 장례식장을 다니지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용기도 안 나고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죽은 시체 앞에서 다비다가 살아나도록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 속에 믿음이 생겼고요, 삶이 변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두려움에 숨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외쳤을 때 그 중풍병자가 치유됐고, 죽은 자라도 시체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베드로가 무슨 권능을 받았습니까?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받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뚝섬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안개 속을 걸어가듯 희미하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 미국에 살았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은 젊었을 때 변호사로 법률가로 살아갑니다. 네, 내려주세요. 교회를 다녔는데 법률가고 변호사다 보니까 목사님과 늘 논쟁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설교 내용이 성경 내용이 틀립니다. 늘 목사님과 논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자꾸 이 설교와 성경으로 논쟁을 벌이는 이 핀이에게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찰스 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노 땡스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조롱하고 집으로 갔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녔대요. 그런데 이 찰스 핀이가 일을 하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동료 변호사와 판사들이 법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성경책으로 두고 이 변호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찰스 핀이에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신은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법전인데 왜 저들은 법전이 성경이 법전보다 더 가치 있는 책으로 여길까?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자기가 직접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찰스 핀이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과 믿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깨닫게 돼요. 나중에 찰스 핀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내 신앙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구나. 아주 정확하죠? 내려주세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이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계를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내 삶이 자꾸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믿음과 신앙에 갖게 되는 거죠. 찰스 핀이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찰스 핀이는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없었던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했을 때 1821년 10월 어느 날 핀이가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큰 빛이 자신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줘 보세요.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개를 다하였다. 나는 주님의 두 발을 나의 눈물로 온통 다 적시어 놓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마치 전류의 파장이 내 온몸을 꿰뚫고 흐르고 또 흐르는 듯 하는 느낌을 받았다. 성령의 사랑이 내게 밀려왔다. 성령의 파도가 계속 밀어닥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찰스 핀이는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냐? 회개의 은혜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찰스 핀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이중과 모순적인 삶을 살았던 찰스 핀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이 완전히 변해요.
베드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돼요. 그래서 31살에 이 찰스 피니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며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이 역사가 일어나요. 찰스 피니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을 받았습니까? 회개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찰스 피니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곳에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19세기 신앙 부흥 운동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평생 대략 5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90%의 이상이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찰스 피니의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목사님과 변증하고 성경을 따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죽을 때까지 5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피니의 삶도 그렇고 베드로의 삶도 그렇고 공통점은 그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전과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딱 찰스 피니 같은 삶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지식은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순적이고 찰스 피니의 고백처럼 모순적이고 이중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인격적인 성령을 만났을 때 그 삶은 변화받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우리의 삶도 변화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될 것이고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육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대학 청년부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